나가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사랑이시며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나의 욕심이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신 주님, 소문이 좋은 교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이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인도하여 주셨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조장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끝나고도 각자의 입시 일정이 있사오니 그 일정을 잘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동해교회 또한 새로운 중직자를 투닥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연합하여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울산 동해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헛된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황짐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각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힘이 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감사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히 100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임이 첫 출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센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초등부 부모 참여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부모 초청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림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회복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치료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 야유회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과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들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11지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온전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암송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좀 길기는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비교적 주회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회도 주회지만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할애 혹은 배려를 할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렇게 좀 보기 싫은데 조금.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을 가졌습니다. 강사가 조별로 소위 워크숍을 하는데 중간에 숙제, 과제를 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폰을 꺼내어서 아내에게 감사의 문자의 편지를 보내시오. 뜻밖의 과제지만 강사가 하라니까, 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임원들이 빨리 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과 같아. 그 말을 보내란 말 듣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까똑 까똑 띵동 띵동 하면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답장에는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이 많네. 또 어느 답장에는 여보, 딴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 보고 있으니까 교육 잘 받으세요. 또 어떤 답장에는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쟀어? 정신 차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천국 같다 그러면 답장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잘못 먹었어? 쟀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여보, 수고 많아요. 여보, 사랑해요. 그래야지. 잘못 먹었어? 당신 뭐 제정신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몇 년 전에 어떤 외신 기자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기사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는 나라.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 반박을 하려고 그래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인즉슨 OECD 국가를 쭉 분석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거의 꼴등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아예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 그 기사에 반론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쏟아나지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지 못한 것, 행복하지 못한 것, 이것은 꼭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역시 감사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한국자녀교육상담소에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총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얘야, 너는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그 질문에 아이의 대답하기를 아빠한테는 74%가 불만이 있다. 엄마한테는 66%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와닿게 느끼려면 아이 중에 셋 중에 둘은 엄마한테 불만이 있고 아이 넷 중에 세 명은 아빠한테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싫은 이유 중에 이유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강요해서 부모가 싫고, 꾸중해서 싫고, 심부름시켜서 싫고, 청소시켜서 싫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싫고, 휴대전화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싫다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설문지에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얘들아, 너희는 아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61%가 아빠의 나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아이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아빠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불만만 있을까요? 감사할 제목은 없을까요? 자, 이상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특별히 이건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든지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짧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유명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 크리스찬인데 단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과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푼 몇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작가가 자신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엮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은혜, 그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 몇 사람을 한 사람씩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술 주정꾼이었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술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때에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주정꾼이 된 거예요. 또 다음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몸을 파는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이 저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몸을 파는 삶에서 발을 뺐지만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고독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량배였고 어떤 사람과 험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건가요?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신경을 건드리고 귀찮고 화나게 만드는 것뿐이지 않소. 그래서 화풀이할 겸 이렇게 마구 치고 받고 싸우는 길로 접어든 것이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이 짧은 단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정말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과거로 돌아갔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삶이 형편없었다. 바로 그것이지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샘솟았다면 아마 달라도 완전히 달랐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삶에 분명히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못하겠네. 나 안 한다. 못하겠다. 저 사람하고 진짜 못하겠다. 억울한 일 당하면, 교회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럴 수 있지요. 바울은 주를 위해 살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 쏟아낼 만도 하지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사를 넘어 행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감사했습니다. 풍부에도 감사했습니다. 배고플 때도 감사했고 배부름에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고 일단 감사부터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뻥 차버리고 진짜 감사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 감사하면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내 안에 행복이 이루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입술로 감사하면 실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실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5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는 5대 거짓말. 5등. 어머니, 저도 커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거짓말입니다. 4위, 우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르게 음식 만들어 먹습니다. 3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2위, 속보입니다.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짓말 2위, 벌써 가시게요? 벌써 가시게요? 자, 1위는 뭐냐?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게 1등이래, 1등. 야, 제가 이 저사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죽어도 속에 없는 말 못해요. 그런 분 있지요. 난 죽으면 죽었지 속에 있는 말 못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 없는 말 못하는 며느리랑 속에는 없어도 사랑해요 하는 며느리랑 둘 중에 누가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누가 사랑받을까요? 사랑해요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마음 다 압니다.
옛날에 자기도 며느리였는데. 우리 며느리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며느리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시어머니도 옛날에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마음 잘 압니다. 옛날에 나도 며느리였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알지만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계속 사랑해요 하면 며느리가 심지어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사랑을 받으면 감사해서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속에 사랑해요 진심으로 끌어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입술로 사랑해요 하다 보면 진짜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해요, 감사해요는 복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영어로 감사가 gratitude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gratitude. 이 감사라는 말이, gratitude라는 말이 라틴어 그라투스에서 비롯됐습니다. 라틴어 그라투스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해 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감사지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감사를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는 그라투스, 상대방에게 기쁘게 해준다, 기쁨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실상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주고,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복 받고 싶어요? 불평해서 복을 뻥 차고 싶어요? 답은 분명합니다. 한번 더. 감사함으로 복을 경험합시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혹시 조는 사람이 있으면 등짝을 한번 때려도 좋아요. 그럼 맞은 사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책으로 쓰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감사의 힘이란 책을 미국 유명 TV 앵커 데보라 노빌이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책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에서 얻은 은혜와 복들을 쭉 기술하는 가운데 인상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날씨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돌아가야 될 비행기 편이 끊기고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창고 앞에서, 탑승 창고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심지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이 데보라 노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행기를 놓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뉴욕에 가지 못하면 자기가 해야 될 방송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데보라 노빌은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히 감사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행 창구 이제 카운터에 차례차례 이 비행기가 취소되면 다른 편을 구해야 되니까 한 사람씩 창구 직원이랑 어느 편을 예약하는지
뭐 그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짜증내고 폭언을 퍼붓는데 우리 이 데보라 노빌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항공사에서 빨리 대처해서 망정이지 혹 대처하지 못하고 중간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큰 사고 나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겠어요. 오히려 직원을 위로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폭언을 퍼붓고 항의하고 따지는데 자기에게 따스한 말로 위로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데보라 노빌이 수속을 마치고 그쪽을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님 하고 부릅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데보라 노빌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직원 하나가 뉴욕 외곽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지금 마침 자리가 났는데 혹시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지요. 아마 미국에도 김영란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인이 개인 비행기를 타는 것은 회사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카운터에 가서 비행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운터에서도 좌석을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좌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짜증을 내기는커녕 이 덕분에 운동 잘했습니다. 공항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운동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데보라 노빌이 대합실 한 구석에 앉아서 다리를 주무리고 있는데 아까 그 직원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마침 비행기 자리 하나가 남았는데 타시겠어요? 데보라 노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금 뉴욕에 가야 되는데 제 심정이 솔직한 제 심정이 화장실에 의자에 앉아서라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보라 노빌이 그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좌석은 33D로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표를 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방금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나는 무려 2번이나 연속으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2번 연속은 우연이 아니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이 데보라 노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손님 마침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가방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비행기 좀 타보세요. 여러분 1등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 1등석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방송이 펑크 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정말로 쩔쩔맸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1등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녀가 그거 확신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에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내 심령이 행복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를 입술로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입술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시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뭘까? 한번 더 합시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잘 압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 아래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7년. 그가 46의 나이에 감옥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6의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신이 인생의 황금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나이에 자녀들이 어리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 감정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46에 들어가서 70이 넘는 노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아니 자녀들에게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기에, 아니 아내에게 가장 남편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는 무려 감옥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2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얼굴이 형편없이 되었을 것이라고,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황금기에 감옥에 갇혔고, 아마 감옥에서 분노와 좌절, 실망감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형편없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풀려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씩씩한지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아니 70이 넘은 노인인데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들은 5년만 옥살이라도 폭삭 늙는데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에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넉넉 잡고 보름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무려 40년이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의 환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해서 그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나는 왜 이래 뭐 풀리는 게 없어 캄캄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또 한 번의 절기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음 주 감사주일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감사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불평의 늪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제가 주신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행복의 문이요,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통로가 되고 또 감사가 복이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또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온전함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1신마산교회 박성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박성실 목사님은 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말씀에 좀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말씀에 좀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 저렇게 잘하겠구나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한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4번 광고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구역장 모임을 오후 1시 본당 이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한 10분, 길어야 15분 정도 할 건데 우리 성가 대원들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 또 구역장님 잠시 모임을 갖고 그렇게 연습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기간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기간 식구들 가운데 장기개석자가 누군가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영적 디딤돌로 삼아 믿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가 좀 신방이나 격려나 좀 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게시판에 각 기간 총회 우리 이제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는 2022년도 편성대로 원래를 갖고 마지막 주 총회 때는 그 편성된 걸 기초로 해서 총회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기가 좀 불편하고 곤란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정환 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책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우리 구역장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각 기관 회장님들 꼭 좀 사서 읽으셔서 내년에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명숙 집사님, 김선인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병희 집사님 입원했고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정부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각 부서 2023년도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해야 되는데 2022년 대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마지막 주일까지 11월 27일까지 변동 사항 혹은 증감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성 찬송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간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가족 등록했습니다. 우리 이동열 청년이네요. 동일교회에 출석하다가 아마 우리 양정동으로 이사 와서 교회 등록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열 청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스크 끼면 모르니까 마스크 먹고 한 분만 더 인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환영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유아 오늘 처음 교회 출석했습니다. 우리 박진우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박다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윤 장로님 저 한번 좀 안아주세요. 예. 장로 제 옆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애 이름은 하임이, 둘째 이름은 다임입니다. 예. 아이고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똘망똘망해가지고 예.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호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예원 집사님 가정에 다임이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첫 출석하며 오늘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임이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모든 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리더십을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선생님, 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일찍이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케 하시고 또 그것을 잘 밀어주고 축복하는 가운데 먼 훗날 장성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임이가 박진우 집사님 가정의 기쁨과 자랑거리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기쁨과 자랑거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두 사람 앞을 보고요. 우리 오늘 처음 등록하신 우리 이동열 형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 이 권사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 네 분에게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